인생을 살다 보면은 생각하지 않았던 행운을 만나기도 하고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았던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삶의 현 주소입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던 성도들이 뜻하지 않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은 본인들이, 우리 자신들이 이런 이제 질문을 갖게 되죠. 내가 열심히 예배 성공의 삶을 살았고, 또 물질의 이제 이 순종의 삶도 살았고, 내가 열심히 헌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을까? 또 가족이나 이 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자녀가 정말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제 신앙적인 그런 어떤 이제 그 회의도 갖게 되고 또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뜻하지 않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답변을 해 주었지만은 그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 삶은 수학 공식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더하기 3은 5지요. 3 곱하기 5는 얼마예요? 15입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은 딱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민영이가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수학 공식을 잘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이런 이 수학 공식들을 모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풀 수 없는 그런 그런 수학 푸는 그 힘을 가지고, 지식의 힘을 가지고 엄청난 문제들을 이제 풀기 때문에 전국 경시대회에서 우수상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수학 공식처럼 2 더하기 3이고 3 곱하기 5는 15고 이런 공식이 전혀 적용이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어떤 때는 한없이 공평하지만 어떤 때는 한없이 불공평한 것이 인생입니다. 맞죠? 제가 이제 총회장에 출마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지적하는 게 뭐냐면은 옷이 좀 너무 이렇게 촌스럽습니다. 그런 지적을 2년 전부터 계속 받았어요. 근데 저는 실제적으로 제가 무슨 옷에 대해서 진짜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저희 집사람도 제가 봤을 때는 2년, 3년 된 난방이 좀 누르누르해서 제가 진짜 난방 사러 갈 시간도 없거든요. 좀 몇 개 사다 달라고 해도 아직 안 떨어졌는데 왜 사오냐고. 저희 집사람도 뭐 이렇게 아주 전략형이어서 또 듣고 보면은 우리 김영환 장로님은 한 10년 된 난방도 입으시는데 거기에 비하면 뭐 우리 집사람 또 말이 맞긴 맞는데 또 놈들이 볼 때는 좀 이게 촌스럽다. 이제 그런 말하고, 두 번째는 키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앞머리를 작게 하지 말고 조폭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이걸 좀 머리를 길러서 이렇게 좀이라도 좀 더 이렇게 좀 펌을 줘? 뭐 펌 준다고 그래요. 해서 이거 좀 하면은 좀 커 보인다고. 근데 저는 제가 뭐 옷이 좀 촌스럽다. 그건 제가 한번 해볼 만하겠어요. 그런데 막 머리를 펌을 줘가지고 그 작은 키 키워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 삶을 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총회장 출마를 하니까 저는 지금까지 뭐 제가 저 운동하는 거 우리 남자 집사님들 보셨죠? 제가 뭐 우리 나이에 저만큼 운동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뭐 운동 진짜 이렇게 선수는 아니지만 잘하는 편이거든요. 뭐 키가 작아가지고 제가 못 해본 것이 뭐
별로 없어요. 그런데 머리를 길러서 앞머리를 자르지 말고 앞머리는 막 이렇게 해서, 근데 논리적으로 좀 맞긴 맞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건 제 영역 바뀌어요. 그 영역 바뀌고. 그러나 옷을 좀 세련되게 입는 거, 그건 제가 한번 해볼 만하겠어요. 원래 우리 식구들이 옷을 입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 동생들. 이제 저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할렐루야. 제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키가 작은 것도 이게 넘을 수 없는 벽이요. 맞죠? 아니, 여러분들에게도 가정생활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넘을 수 없는 어떤 벽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빨리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정리하지 못하면은 신앙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많은 힘듦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형들의 그 미움과 분노 때문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졌고, 결국은 보디발 장군 집의 종으로 팔려져서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인생의 진검승부는 언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진검승부가 이렇게 이제 되어지느냐면은,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진검승부가 결판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오늘은 축복 인생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 인생을 만드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축복 인생을 만드셨느냐? 팔림 당함을 통해서 축복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형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제 은 20을 받고서 팔아 먹은 것은 형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어서 동생 요셉을 은 20에 인신매매를 했을까요? 친형들이 친동생을 돈 받고 인신매매로 이렇게 팔았다고 하는 것은 동생 요셉이 형들에게 평소에 너무 그냥 말도 잘 듣고 이쁜 짓만 하고 너무 사랑스럽게 살았다, 아주 미운 행동만 했다. 요셉이 정말로 형님들 10명에게 너무나도 미운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친형들이 친동생을 그냥 갖다 이렇게 돈 받고 파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하고 함께 생활을 하다가 형들이 뭘 잘못하면은요, 아버지에게 가서 계속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면은 고자질 하면은 그 아버지 야곱이 그냥 못 들은 척 했을까요? 아주 심하게 혼냈을까요? 혼냈겠죠. 우리 창세기 37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제 고자질한 결과로서 이제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호되게 혼났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막 이 요셉이 고자질한 것 때문에 형들이 아버지가 엄청 혼나면은 그때마다 형들이 야, 이렇게 좋은 동생이 있어가지고 우리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바른 사람으로 잘 키워주시니 야, 고자질한 내 동생 요셉이 너무 참 좋다 그랬어요. 막 보기만 하면 미워. 보기만 하면 진짜 미움이 커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형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버지 사랑을 요셉이 다
독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보면은요 너무 미운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7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세상의 모든 자녀는 누구나 부모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보다 언니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면은요, 그때부터 말은 이제 성격이 막 이게 거침없으면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막 따지죠. 예? 아니 왜 동생한테는 옷도 이쁜 거 사주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예? 이게 말로 표현하는 자녀들도 있고 또 표현을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것 때문에 많은 상처와 힘듦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질투가 심한 그런 자녀들은 동생이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매일 자기만 관심 두고 사랑하다가 동생한테 갑자기 모든 사랑과 관심이 가면은요, 동생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요, 부모님이 안 계실 때 흉기로 눈을 찌르기도 하고, 막 뜨거운 물을 갖다 붓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진짜 생기는 거거든요. 자, 요셉의 형들 10명도 요셉은 이 채색 옷을 입고 막 너무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형님들 10명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딸만 10명이요. 근데 그 11명이라 해봐요. 여자 형제가 11명인데 막내 11째한테는 명품 드레스 한 벌에 막 300만 500만 원짜리 사서 입혀요. 근데 10명 언니들한테는 태평시장 가서 2만 원짜리 드레스, 그것도 이제 싼 것은 15,000원씩 5,000원씩 깎아가지고 막 15,000원짜리 드레스 사주고 태평시장 가서 11번째 동생한테는 막 500만 원짜리 명품 드레스를 사줘. 그러면은 10명의 언니들이 맞아, 우리 집안의 대표 주자로서 너라도 이렇게 저 비싼 옷 입고 그럼 사랑받아야지 하고서 막 10명의 언니자가 막 박수 쳐줘. 화났나? 진짜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명품 옷, 채색 옷, 최고로 비싼 옷을 입히고 10명의 형님들은 태평시장 가서 그냥 10,000원짜리 막 10벌 사다 입히고, 그러니까 형님들이 요셉이 너무 미운 거예요. 요셉은 형들 마음에 자신을 향한 그 이 미움의 불이 불타오르는 것을 전혀 이렇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경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의 꿈을 꿨을 때도 형들에게 자랑하면 안 되는 꿈인데 형들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미웠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꿈 이야기를 막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7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꿈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형님들이 뭐하게 되었다?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 안부를 이렇게 확인을 하러 왔을 때 이 형님들 마음에 요셉이 막 점점 미워지니까, 형제들 중 관계 속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너무 막 얄밉게 하고 너무 진짜 고약하게 하면은요, 진짜 막 그런 미움의 마음이 이제 생겨지거든요. 근데 10명이 한결같이 요셉만 딱 보면은 막 갑자기 그냥 이 분노 게이지가 폭발을 해가지고 이걸 그냥, 헌데 그냥 마침 요셉이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이렇게 아버지 심부름 왔기 때문에 그래서 팔아버린 겁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이제 노예가 되어졌는데 그 노예 삶을 살면서 갖가지 핍박도 당하고 힘듦을 당하면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 허드렛 일, 여러분 예전에 이제 농경 사회에서는요
하여튼 뭐 닭털 뽑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돼지 똥 치우고 소똥 치우고 깔 비우고 일이 어마무지하게 많어. 예? 이것을 노예를 돈 주고 사왔기 때문에 뭐 하루에 8시간만 이루고 점심시간 1시간 꼭 밥 먹고 쉬어라 이런 거 있어. 그냥 계속 일 시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냥 엄청 일을 시키는 거지.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이제 가족과 또 가문과 민족을 또 구원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어차피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야곱은, 아버지 야곱이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그 당시에 귀족 자녀들이 다니는 귀족 학교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람 시대니까 너무 이렇게 그 시대를 무슨 집신만 신고 다니는 시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애굽에는 이 어마무지한 그런 문화가 발달이 되고 이 귀족들이 다니는 그런 그 귀족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돈 많으니까 야곱이 아들 사랑하니까 애굽의 귀족 학교로 유학을 보내서 엘리트 교육을 받게 하신 다음에 시험 봐서 막 다 1등해서 애굽의 국무총리 당선 이렇게 딱 시험 합격해서 되게 하시지 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일 실력을 배우게 하시고 또 인생의 성숙함을 배우게 하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사랑과 이 풍족한 가정에서 17년 동안 배운 것보다 13년간 노예 생활, 감옥살이 이 생활을 통해서 이 어마무지한 일 실력을 배우고 인생의 성숙함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20절에서 위대한 고백을 하는 그런 이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줬는데,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제 오늘 본문 상황은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의 형님들이 마음이 갑자기 이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 때 요셉이요 진짜 막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면서 형님들을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이 형님들도 평생 그 광경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요셉도 그 팔림 당했을 때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낮에는 쇠사슬로 묶여서 끌려가고 밤에는 발에 착고를 채워서 못 도망가게 잠을 재웠거든요. 형님들도 그 광경, 요셉도 그 팔아 넘길 때 막 그 요셉이 형님 그냥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했는데 용서해 줬다 후딱 팔았다. 팔아서 요셉 간증 들어봤더니 와서 잘 살다가 애국 국무총리 됐다. 말도 안 되는 고생을 했다. 그러니까 이 형님들 입장에서는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분명히 동생 요셉이 안갚음을 할 것이다. 자,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 형님들도요 그 요셉을 막 무자비하게 은이십에 팔아먹을 때 그 광경을 형님들도 잊을 수가 없어. 왜? 막 요셉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끌려갈 때 그 모습, 그러니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그래서 이제 형님들 10명이 상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동생 요셉에게 보내가지고 무슨 말을 전달하느냐면은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우리 형님들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우리 죄를 좀 용서해 줘라. 이렇게 이제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요셉이 무서우니까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했는데 갔다 오더니 그 심부름 한 사람이 그럽니다. 이 동생이요? 뭐 그런 거 절대 염려하지 말이요. 그런 이제 말을 전달 받았는데도 이 형님들이 불안해. 그래서 요셉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요. 동생인데 막 요셉 앞에 10명이 엎드려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 이거요. 형님들이 종들이요. 형님들이요. 네, 형님들인데 본인들의 생각이도 너무 악하게 했거든. 그러니까 보니까 풍뎅이 모가지 비틀어질 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동생한테 가서 용서했다고 해도 막 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뭐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진짜 여러분 형님들이요 동생한테 무릎 꿇고 엎드려 가지고 막 우리 진짜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게 쉬워 안 쉬워? 아니 친동생한테 막 엎드려 저러면서 막 우리도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오. 근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풍뎅이 모가지 비틀어져야 돼 지금. 왜? 17살 때 막 요셉이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만 용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막 주워받고 이런 상황의 요셉이 오늘 본문 20절 고백을 하는 겁니다. 2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이 팔림 당함을 통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요셉이 완전히 사람이 이 축복의 그릇으로 축복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축복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축복 인생을 만드셨느냐? 바닥까지 낮아지게 하시어 축복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채색 옷을 입고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진짜 채색 옷은요 400, 500만 원짜리 명품 옷입니다. 형님들은 태평시장에서 얼마짜리? 2만 원짜리, 15,000원짜리 한 벌씩 가서 사서 입히는데, 그러니까 옷 자체가 벌써 막 명품 500만 원짜리 딱, 형님들은 15,000원짜리 딱 입고, 그러니까 이 걸음걸이도 그냥 걸어지고서 벌써 막 딱 힘 들어가지. 친어머니 나일은 죽었기 때문에 3명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형제들 종들 앞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선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면은요, 그런 상태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은 원래부터 막 걸음걸이부터 힘 딱 들어가고 펌이 딱 잡혔는데, 애굽 귀족학교에서 수석하다가 시험 봐가지고 애굽 국무총리가 딱 되면은 이 으스대는 눈빛과 걸음걸이, 이 말 언행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과 적대감을 형님들처럼 다 갖게 하는 거죠. 아무리 꿈 해몽 실력이 탁월하고 애굽 귀족 학교를 나와서 어떤 세상적인 학문 능력이 탁월해서 수석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도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이렇게 이 교만함과 거만함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국무총리가 되면은요 금방 고립 상태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정치 맨날 뉴스 보면은 진짜 장관들 중에서 똑똑하고 실력도 있고 학벌도 좋은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국민들의 공분 사서 몇 달 만에 그만두기도 하죠. 예? 그 사람들이 무슨 실력이 없고 학벌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그러느냐? 아니요. 아무리 여당이건 야당이건 배운 사람이건 안 배운 사람이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다 나름대로 감정이 있는데 말 아무리 잘못해가지고 막 학부모들의 공분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어느 부류의 공분을 사면은요 몇 달 만에 그렇게 실력이 있어도 옷 벗어야 돼. 요셉도 막 의시되는 이런 자세 가지고서 애굽의 국무총리 됐으면은 끝까지 잘한다. 바로 그냥 옷 벗는다. 하나님은 요셉의 종으로 팔린 사건을 통해서 구박과 매맞음을 통해서 바닥까지 낮아지는 그런 법을 하나님이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인생의 인격은 이 낮아짐을 당한 만큼 고귀하고 값진 그런 인격의 힘을 이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도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걸 어떻게 참느냐고. 근데 그걸 다 참아내. 아니, 참아내서 목적을 이루고 성공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못 참아가지고 승기를 확 내고서 그냥 그만두고서 계속 힘든 것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능력자예요? 성질대로 그냥 확 하고 그냥 확 하고 그냥 확 가? 아니면 그거 확 막 끝까지 참고서 그 목적을 이루고 성공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게 잘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주말 사역자로 한 4년간 사역을 한 우리 남자 전사님이 주말에는 우리 교회 청년부 담당 사역자로 봉사를 했고 주중에는 장애우 시설에서 근무를 했는데 장애우 시설의 대표 겸 이제 시설장님이 나이가 고령이다 보니까 이제 이 대변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사님이 그 관장을 몇 년간 이렇게 이제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치매 증상도 있어가지고 이제 황당한 일들도 많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상담한 내용이 목사님, 이렇게 대표님이 점점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하여튼 출근 시간에만 관장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새벽에도 전화 와서 관장 시켜달라고, 밤 12시에도 전화도 관장 시켜달라고. 왜냐하면은 이 변비가 있어가지고 이게 배설이 안 되면은 본인이 엄청 힘드니까. 예? 그리고 이게 관장 시켜주는 것이 간호사도 아닌데 보통 사람이 맨날 가서 관장 시켜주는 게 쉬운 일이 안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치매 증상도 있어가지고 자꾸 아는 것도 했다고 그러고 해서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상담을 해서 그때 이제 우리 전사님 그 사모님이 유치원 교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봐도 뭐 큰 어려움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답변을 해준 내용은 전사님이 몇 년간 이렇게 그 대표님 관장을 시켜준 것은 전사님만이 갖고 있는 그거 엄청난 능력이다. 전사님은 그 능력 때문에 앞으로 길 열린다. 그러니까 지금 했던 대로 그 대표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여튼 관장 시켜달라면 다 관장 시켜드리고 전부 다 이렇게 섬겨서 그러면 전사님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한 5년 안에 돌아가시니까 벌써 이제 이 배변 활동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끝까지 잘 섬겨라. 그렇게 해도 그 전사님이 끝까지 섬겼어요. 이 대표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도 이제 대표직도 놔야 되고 또 시설장도 누군가 또 이제 맡겨야 되고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사님을 시설장으로 세워가지고 그 시설 운영을 다 위임을 했습니다.
자녀가 충남대학교 교수님인데 그 자녀들이 볼 때도 진짜 이런 전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도 우리 전사님을 인정을 해서 또 시설장으로 또 세워주고 시설 운영을 계속 또 이렇게 유임을 해 주었습니다. 인생 삶의 축복길은 바닥까지 다져지는 그런 상황을 만나도 잘 인내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면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축복의 길, 성공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축복 인생으로 만드셨느냐? 교만과 자존심을 깨트려서 축복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요셉에게는 이 자존심과 아집이 강한 이제 증조 할아버지 아브람, 할아버지 이삭, 또 아버지 야곱의 이 족장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또 어머니 라헬의 무리함과 이 자기 중심적인 이 교만의 피가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라헬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막 이 무례해요? 언니 데아가 이렇게 누벤을 통해서 합한채를 구하니까 막 그 합한채 나 달라고, 대신 내가 야곱하고 하룻밤 자기 해줄 테니까 그걸 빼앗고, 뭐 진짜 어머니 라헬이요, 뭐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이런 요셉이기 때문에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면 안 되는데도 그냥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신고식을 할 때부터 이런 모든 무리함과 교만함이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부서짐을 당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가만히 봤더니 선배 종들이 막 나쁜 짓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수한 마음에 보디발 장군한테 그 선배 그 종들의 잘못을 고자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집어로 개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제가 볼 때는요, 아버지한테 하던 대로 17년 동안 맨날 고자질 했는데 하루아침에 고쳐져? 그래서 이제 선배들 종들 잘못을 보디발 장군한테 이야기했지. 보디발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선배 종들을 막 쉬운 말로 그냥 작사를 내놨어. 그러면 선배 종들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야, 어쩌면 너 그렇게 어디서 착한 종이 와가지고 우리 사람 만들려고 우리들의 잘못을 네가 다 주인에게 일러가지고 우리 작살나게 만들고 너 진짜 착한 후배 종이다 하고서 놔뒀을 것 같아? 반 닭 잡듯이 잡았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요, 닭 잡듯이 잡아가지고 그 습관성 고자질 그거 완전히 거기서 다 고침받았어요. 요셉은 억울한 감옥살이를 통해서, 여러분 종살이 할 때보다 이 감옥살이는요, 신고식도 틀리고 또 이 노예들하고 범죄자는 질적으로 인격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부서졌는데 나이도 이제 덜 부서지니까 더 센 대로 이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완전히 교만함과 자존심을 그냥 분쇄기로 다 부셔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성장이 멈춰지고 또 내 인생에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음에도 그 기회를 상실당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성장이 멈추고 기회를 상실당하느냐? 이 자신만의 이 교만함과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요, 애매하고 억울하게 무시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누가 봐도 나는 맨날 힘든 일만 나보고 하래. 그리고 본인은 쉬운 일을 해. 그러면은요, 이 교만함과 자존심이 강하면은, 내가 바보냐?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냐? 이래가지고 그냥 성질 내고 화내고 막 따지고 후딱 그만두고 집에 가.
그러면은 그러고 이제 집에 가면은 주변에서 야, 저렇게 똑똑해가지고 막 확실하게 따지고 확실하게 승질 내고 확실하게 그만둬서 확실하게 집에 와 있으니까 이런 사람 우리 회사를 모셔야 된다고 막 스카우트 해가 일 있어도 안 불러. 일 있어도 절대 알까봐 얘기도 안 해주고 안 불러줘. 왜? 아니 여러분 세상에 직장 생활해봐. 맨 억울한 일이고 맨 저는 이 사람을 많이 상대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억울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억울하고 나는 중간에서 말도 못하고 내가 딱 볼 때는 다 억울하디야. 누가 억울한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아니 억울하지 않고 불공평하지 않고 그런 일이 어딨냐니까. 아니 제가 진짜 그런 일을 경험한다니까요. 이분은 이래서 억울하대 나만 힘든 일인데 또 저 사람은 저래서 억울하대 나만 힘든 일인데. 그러면 제가 이게 설명하는 것도 어려워. 뭔 말인지 아셔? 얘기해도 뭔 말인지도 몰라. 저는요 평생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벌써 무슨 일을 딱 할 때 자 일 한번 해봐요 따고서 뭐 계획안 딱해서 탁 준비해서 탁 가져오는 거 보면은 A, B, C, D 이 중에서 지금 A급인지 C급인지 D급인지 E급인지 그냥 딱 2-3시간이면 제가 딱 파악이 돼. 네? 저는요 뭐 컴퓨터 프로그램 그래도 뭐 잘은 못하면 웬만한 거 그냥 기본적인 거 다 할 줄 알아. 그냥 딱 해봐 그러면 아니 나도 오는 걸 모르네. 네? 여러분 힘들다고 성질 난다고 그만둬. 더 이상 실력과 능력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공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정말로 이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만 막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자존심이 막 다 부셔지고 그런 상황을 만나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면은요 그 억울하게 부당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한 것만큼 거기에서 일 능력을 배우고 거기에서 보이지 않게 축복의 문이 열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 인생으로 만들어서 가정과 가문과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 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방법은 형통한 길, 평안한 길, 애굽의 귀족 학교에 보내서 그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억울하게 바닥까지 낮아지게 하셔서 그 요셉의 교만과 자존심을 다 깨트려가지고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사람 귀한 줄 알고 거기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격을 성숙시키고. 여러분 요셉은 죽을 때까지 애굽의 국무총리직을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이 국무총리가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바뀌냐고. 요셉이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너무 사람들에게 감동함을 주니까 국무총리 바꾸자, 계속시키자. 여러분 남의 나라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계속 한다. 이게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때로는 바닥까지 낮아짐의 상황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성질내고 억울하다고 그냥 확 그만두고 그냥 확 집에 오면 길이 확 열린다, 확 막히인다. 나 그런 사람 열리는 사람 못 봤다니까. 아니 그 좋은 기회가 줬는데 그냥
바다까지 억울하게 부당하게 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을 만나도 요셉처럼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샌더슨 68세 때 처음 계약을 맺었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KFC 전 세계에 지금 어마무지한 그런 업적을 남겼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또 좋은 부분들을 잘 배워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